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0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로 며칠 저는 쉬었고 또 우리 동력자들이 아침마다 또 함께 묵상을 끌어주었는데 제가 아침마다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시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시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시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시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시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시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시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고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가 시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시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썩은 개천에서 용났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5절 6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제부로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유다 왕국만의 이야기가 이 11개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시스기야 왕이죠. 아버지 아하스가 썩어가는 개천이었다면 아들 시스기야는 거기서 난 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하스의 악함과 불신앙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정치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졌던 왕국 유다는 개천의 용 시스기야로 인해서 소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기 대략 6년쯤 전부터 유다의 왕이 된 시스기야가 왕 될 때 나이가 25세였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로 알려진 언더두 아펜젤러가 이 땅에 올 때 바로 이 나이쯤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젊은 왕은 자발적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했고 다윗의 길로 가려고 애썼다 하죠. 3절 이하를 잠시 보실까요?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아버지가 세웠던 것들이죠. 그리고 돌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사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여러분, 다윗 이후에 이런 평을 받은 왕이 정말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6절 보니까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했다 합니다. 이런 시스기야에게 하나님도 당신의 애정을 보여주셨죠. 7절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합니다. 임금의 신앙이 바로 서니까 나라꼴도 제대로 잡혔습니다. 외세만 의존하던 외교와 국방도 자주적인 노선을 되찾았죠. 7절 후반절 보니까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대해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됐다 하는 얘기가 8절에도 나오죠. 다윗 시대를 연상시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아시리아에게 이 순간에 맞서기가 쉬운 게 아니죠. 9절 이하에서 다시 보듯이 아시리아가 3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뭉개버리는 걸 시스기야가 직접 목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느 왕이었다면 아시리아와 화친할 생각부터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시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나라들의 강약과 대소를 가늠하는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12절은 그래서 히스기야의 시선이기도 하죠.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여기서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자, 자기 형제국가 이스라엘이 이래서 망했다 하는 것을 보았던 예언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히스기야였기에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멸망한 이스라엘에서 피난 온 예언운동가들의 역량이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역사는 이렇게 종종 아이러니하죠. 한쪽이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정신을 차리는 그 이웃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미신과 우상을 일소하고 나니까 민중의 정신이 바른 신앙 위에 설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권력과 민중이 한 신앙으로 함께하니까 강대국의 침공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다 이겨냈어요. 근데 이제 과정의 얘기도 또 나오죠. 그 과정은 고달프기도 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산헤립으로 그 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리아의 유다 침공이 다시 시작이 됐던 것이죠. 아시리아는 히스기야의 우상 청소를 침공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많은 보물을 내주고서라도 전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철저한 항복을 요구하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적인 말을 동원해가면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위협했고요. 또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시켰죠. 이 위기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제 내일 말씀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많은 왕들이 보물이든 또 왕궁이든 아니면 뭐 토지든 이런 것들을 지키겠다고 믿음을 버리거나 현실과 타협했다가 결국 다 잃었던 경험들이 있죠. 히스기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 놓을 수도 있다 하는 자세로 살았고 또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리더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내일부터 좀 더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또 개천에서 용난 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 시대의 리더십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계산과 경험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겸손히 깨닫는 이 시대의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히스기야 같도록 개천에서 난 용 같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